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제 딱 10번 남았습니다. 10번이 지나면은 모이면은 이제 25년은 빠이빠이입니다. 벌써 엊그저께 25년 시작한 것 같은데 10월 달이고 다다음 주 되면 11월 달이고 시간은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녔느냐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30년 했다 그랬지요. 이 30년은 뭐의 증거라 그랬습니까? 제 욕심, 탐욕, 목사하고 싶은 마음, 제 욕망의 증거가 3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간을 얼마나 크게 투자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논리상의 허점 없이 잘 이야기했느냐? 아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신학도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이 신학이라고 하면은 신학 박사들만 천국 가겠죠. 복음은 그럼 뭡니까? 논리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입니다. 이걸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상대방이 눈초리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노? 그런 걸 좀 느끼셨을 겁니다. 해보신 분은. 안 해보신 분은 모르고 해보신 분은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노? 때로는 절교도 당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오늘 이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 우리 본문에 얘기했던 거 이거 보면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아무리 성경을 봐도 수건이 안 벗어져요. 안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배운 자들입니까? 하브라토 공부를 한 애들이라니까. 시편을 달달달달 외운 애들이라니까. 뭐 뉴욕의 자금력의 몇 프로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그런 애들이라니까요. 그런 애들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몰라요. 수건이 안 벗어져요. 그럼 이 수건이 언제 벗어지느냐? 그 수건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복음은 논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그래서 신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 아까워 죽겠어요. 3년. 물론 그 3년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안다? 그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게 그겁니다. 율법의 3용도,
율법에는 세 가지의 용도가 있대요. 사람을 죄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사람을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이 사회에 또 뭐 사회 질서 체제를 유지시켜주고. 아니 이거 안다고 천국 갑니까? 이거 알려고 돈을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주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전도사 목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 배운다고. 아니 이걸 알아야지 천국 갑니까? 그럼 성경에 기록해두죠. 율법에는 삼용도가 있다. 또 우리 신학에는 칼빈주의가 있다. 성경에 적어야지. 없다니까요 그거. 그 수건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한 분 감동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함은 절대 추가될 수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좀 알아먹게 이야기를 하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먹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야, 여기로 와봐라. 아담아, 와봐라. 요거 생명나무 선악과거든. 네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요거 따먹지 마. 알아먹는 이야기입니까? 알아먹지 못하는 이야기입니까? 알아먹는 이야기잖아요. 알아먹는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됩니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한 번도 또 가인이 지 마음에 억울해 죽겠어. 왜 내 동생 예배는 받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부글부글 시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가인아, 네 지금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거든. 네 뭐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거든.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가인이 알아먹는 이야기를 했어요. 됩니까? 안 돼요. 알아먹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아먹었으니까 지킬 거 아닙니까? 안식일날 일 안 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 박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일체 나올 것이 없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언제나 이기면 자기의 존재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건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는. 우리에겐,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된 걸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아무도 영접을 안 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면 13절에 뭐랬는가 하면 성경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확실하잖아요. 말씀에 인간의 계획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나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 내가 우리나라 이제 교육법에 의하면은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대학 졸업해가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아야지. 그런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보입니까? 인간이 원숭이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똑똑합니다. 그 여자분들 특히 더 똑똑하잖아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촉이 있다 그러잖아요. 촉이 있대요. 그 똑똑한 머리로 성경을 봐요. 뭘 만들어낼까요? 성경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와, 성경에 있네. 아, 결과가 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어떻게? 찾아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된대. 그리고 교회 가면 된대.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세례 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러면은 천국 간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게 오늘날 복음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교회 가지 뭐 가지 거. 천국 간데 주일날 교회 1시간 투자 못 합니까? 영생이 보장이 된다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머릿속에는 죄라는 것을 행함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그거 안식일날 그렇게 못 지냈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속죄제 드리면 돼요. 네. 재물 가져가가지고 재물 막 피내고 뜯고 내장 뜯어내고 그리고 제사장께 가고 이것 좀 태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다시 어느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착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51편 5절. 이것도 역시 제가 현대 성경으로 된 것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얻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그거 제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부름으로 읽었던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이 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얻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내하고는 죄랑 나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존재부터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켜서 죄인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안 가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옵시고. 근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욕심을 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게 아닙니다. 나는 욕심과 욕망의 그 본질 자체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새로운 존재,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지어야지만이 죄인이었다. 그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다. 제사장이 필요했다. 요 공식이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존재가 나왔잖아요. 새로운 존재. 구약에서는 없던 존재예요. 다윗만 알고 있는 존재예요.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야. 타고난 죄인이야. 그럼 이 죄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방법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없는 방법, 구약에서는 없는 방법, 법으로는 모르는 방법.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세요. 그럼 나는 깨끗해집니다. 우슬초는 원래
그 문둥병자들, 니 다 났어. 너 죄인, 너 문둥병자, 그걸 정결하게 할 때 사용되는 그 그냥 꽃이에요. 죄 용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슬초로 자기를 씻겨주면 죄가 없어진대요.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도 구약이 아니고 구원에 관해서 원초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막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원초적으로 막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굳이 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에 탐심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라 해도 막 살지 못합니다. 물론 막 살라는 말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만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성경을 보니까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도구로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도구? 나를 천국 보내주는 도구.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의문점도 자기 중심으로 의문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이고, 착하십니다. 그런데 새 전으로 해야 될까요? 새 후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목사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답은 세전으로 해야죠. 아이, 그럼요. 목사님,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럼 목사는 뭐라고 답할까요? 자기 입장에서 답을 해야죠. 목사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성도들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나오는 게 좋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가 빠지면은 내가 빠지면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빠진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특히 땅 밟기를 하나요? 네가 땅을 밟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약속한 땅을 주신다.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그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듯이. 그래서 미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고.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이 땅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알려주면 된대요. 알려주면 되나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방법으로 알려주면 가능하나요? 가능 안 해요. 노아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기껏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의가 가득 찼다고,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려만 주면은, 방법만 가르쳐 주면은 나는 그것이 가능해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고 저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죽으라고 준 거거든요.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준 거는 너희들 이 법 보고 죽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은 천국 우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손 들어봅시다. 김병만 집사님 자리 참 잘 피하셨네. 자, 심령이 가난하신 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들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말은 빼박이요, 빼박. 아시죠? 빼박. 빼도, 빼박이 무슨 뜻이죠? 빼도 박지도 못한다. 고정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시하는 계약서라는 겁니다. 너 이 법대로 못했지? 그래서 넌 죽는 거야. 간단합니다. 법을 준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그걸 지킨다고요? 바보들이죠. 그 법에 3가지 기능이 있다고요? 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법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법을 준 이유는 너희들 죽어! 라고 주셨는데, 인간은 법을 주셨네, 나는 지켜야지, 해야지, 해야만 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이제는 해야만 해가 아니라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좋은 거는 다 들어갔습니다. 진리 들어갔죠, 자유 들어갔죠, 교회 들어갔죠. 다. 옛 언약에는 해야 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해야 함도 안 돼.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스스로가 해야 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요새는 제가 간질곳에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구글에 보면은 그 구글 포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몇십 년 전의 사진도 그 날 딱 되면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 해가지고 제가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만약에 그 구글 제 드라이브 속에 있다면은 다 띄워서 보여줘요. 10월 달인가 11월 달, 오늘 9년 전 오늘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호주에 가 있었어요. 교회 땡땡이 치고. 그때 아마 제가 그 이유를 든 것 같아요. 저에게 안식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주일 땡땡이 치고 아내랑 호주에 여행 갔어요. 여러분도 권사님이 안식년 한 번도 안 찾으셨잖아요. 안식년 하세요 좀. 한 1년 동안. 성도들은 안식년을 안 찾아요. 근데 목사들은 굳이 안식년을 찾아서 1년씩 쉬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안식년 좀 이제 할까요? 7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씩 쉬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는데 간절곶 사진이 몇 장 떴어요. 그 예언이가 아마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모르겠는데 간절곶 가니까 연을 팔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자기 연을 날리는데 연 50개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50개를 붙여가지고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뜬 걸 제가 그 구글 포토에서 나왔어요. 저거다. 성도의 삶이 저거다. 막 산다고 하는 게 저거구나. 연은 공중에서 바람만 맞으면 지 멋대로 삽니다. 그죠? 지 멋대로 살아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위로 상승기류 타면 날아 올라가고, 바람이 안 불면 떨어지고,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지 생김새대로. 근데 그 연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실엠에 달려 있잖아요. 그 실 끝에 뭐가 있습니까? 실 끝에 그걸 뭐라 그러죠? 연 감는 거 있죠. 자세. 얼레. 실이 크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연은 그거 아는지 몰라. 지는 공중에서 자유다 하고 막 꼬리를 흔들며 하늘을 오르며. 그 연이란 노래 있죠. 그 옛날에 노래 중에, 그죠? 하늘 높여 올라. 네, 아는 척 합시다. 우리 다 6070 세대들이니까. 하늘 높이 날아라. 네.
연은 지는 지 멋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연 주인의 그 원래 감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산다는 게 그겁니다. 자유가 그거예요. 마음 놓고 좀 사세요. 막 주일날 안 온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암 걸렸다고 두려워할 필요, 난 암 걸리는 환자처럼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목사들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연이 실에 매여서 그 연 주인의 손에서 놀아난다는 이 사실을 신학 박사들, 목사들이 성도들은 믿는데 목사들이 믿지 못하니까, 제가 지난주니까 주보에다 하이퍼 칼빈이즘에 대해서 글을 적었잖아요. 그거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그 칼빈주의자들이 적은 거예요. 이래서 하이퍼 칼빈이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단이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뭘 무시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전도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춰야 된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쓴 거잖아요. 무슨 균형을 맞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세상에 무엇을 갖다 대야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갖다 대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예수님 이야기에 우리는 배경으로 조금 유식한 말로 이 배경을 프랑스어로 뭐라 그러는데 그랬죠? 소품.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젊은 사람이 기억이 오래갑니다. 오브제.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 소품을 거기다 배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그 관객들로 하여금 저 소품은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드러내는 오브제예요.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옛 언약, 수건을 덮어 쓰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수건 쓰고 성경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11조 내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주일 성수하고 목사고 뭐 해봤자 여전히 법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 그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요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된 부분을 앞뒤 문맥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현대어로 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율법도 그것을 처음 받을 때에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도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하고 판단하는 율법도 이처럼 영광스러웠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일은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작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최초의 영광은
새 계약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낡은 것에도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는 얼마나 더 찬란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영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영광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추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나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모세가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난리 구슬지기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걸 보고 열받쳐 가지고 돌비를 깼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그 돌비와 똑같은 모양으로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온나. 그리고 올라올 때는 그 주변에 아무도 사람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심지어 양들도 그 주변에서 풀을 뜯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나님과 이제 독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죄 용서 받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쭉 배우고 그 하나님 알려준 대로 뭐 기록을 했겠죠. 뭐 외우든지. 그래서 들고 내려왔는데 그 40일 동안 잠깐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사이에 이 모세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으로 갈라집니다. 누구와 누구로 갈라집니까? 얼굴에 빛나는 자와 그 얼굴을 빛을 두려워해서 숨는 자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인간은 그 자리에 죽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씁니다. 가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을 운명이고 율법 앞에서, 율법이 거룩한 율법이잖아요.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율법은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면서 두려워했고 얼굴을 감췄다. 얼굴을 감추다 보니까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그랬죠. 복음은 논리가 아니고 설득이 아닙니다. 알아먹는 자들만 알아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 운명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광채를 가려야지만 비로소 인간들끼리 소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들과의 소통이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 케르그마라 그래요. 헬라어로. 유식하죠, 여러분의 목사? 네, 케르그마라 하는 거. 선포입니다. 선포는 협상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결과를 공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얼굴이 가려진 채 있으니까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키는 모습이 오늘날과 비교하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가 없으면 오늘날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자꾸 교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안 전해졌을까요? 교회가 또 왜 없어지죠? 주님의 몸인데.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있으면 감사하고. 왜? 확인할 수 있잖아.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네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잖아. 네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발하고 고발당하는 존재들이라고. 그걸 우리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고발을 통해 가지고 내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고발당한 그 안에서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면은 진짜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다. 저기 뭐 막 살라 그러네. 막 살아야지. 아니요, 그건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막 사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주인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유를 알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 거칠 게 없는 겁니다. 가난함, 병듦, 돈 없는 거, 아픔,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거칠 게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좋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알고 내 존재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이 것 때문에 나 안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 피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피만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